오늘 이 시간에는 선한 양심, 선한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우리가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해갑니다. 또한 세상의 풍파, 또 시련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깨지고 또 상처나고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이 영혼을 살리는 이 병원과 같은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상한 마음도 치료를 받고 또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회복도 되었다면 이 병원을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계속 병원에만 있겠다고 고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퇴원을 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병원 침상에 누워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나가기를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와 교회의 사명과 목적은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응급실처럼 혹은 재활병원처럼 치료를 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치료하고 기도로 우리의 막혔던 하나님과의 호흡을 되살리게 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치료를 마쳤으면 퇴원을 해서 다시 세상 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건강을 되찾았으면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는 것에는 아주 익숙합니다. 이것을 위해 총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그들을 세상 속으로 내보내는 일에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보면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무나 능수능란합니다.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이렇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베드로도 이 문제를 지금 직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2장 18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고민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될 직장에서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대해서 믿는 여자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해법을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겪게 되는 세상에서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먼저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도 직장에 들어가면 변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신앙마저 흔들리고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끝없는 경쟁, 과도한 업무, 부당한 업무 지시와 인간관계 같은 문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직장을 소리 없는 전쟁터라고 말하지만 다른 표현을 하면 소리 없는 영적 전쟁터가 바로 직장입니다.
미국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 직장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술자리, 회식 문화, 그리고 주일에 출장, 초과 업무 같은 상황, 그리고 비기독교인의 상사의 어떤 갑질 등 또 승진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못한 관행 앞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직장이 이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검증되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회적 배경과 정황을 이해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현재 우리 삶에 적용해 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사환들아, 이 말은 헬라어로 오이케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한 집안에 살면서 그 집의 주인과 가족을 섬기는 노예 신분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기록에 의하면 1세기 말 로마 도시의 경우 전체 인구가 120만 명이었는데 이 노예들이 한 3분의 1인 40만 명 정도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안에 노예가 한두 명 있었고 부유한 집안일 경우에는 400명에 이르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집안에는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노예들의 이 사회적 환경이 참으로 참담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시민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더구나 주인들이 그들에 대한 체벌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제한이나 규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몸에 표시가 되었고 신체적, 또 정신적, 그리고 성적인 학대까지 당했습니다. 그 노예들에게는 어떤 사회적 보호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보호가 있다고 한다면 노예들에게 가장 악하게 한 주인만이 유일하게 노예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바로 그들이 겪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다시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노예들이 섬기는 주인을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까다로운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원문의 뜻으로 보면은 완악한 이런 뜻입니다. 이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성품이 왜곡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노예들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노예에 대해서 사회적, 법적으로 훨씬 나은 대접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노동의 대가도 지불하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는 안식년이 되는 7년째나 희년이 되는 50년 차에는 그들에게 노예가 해방될 수 있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처한 초대교회의 사회적 정황은 이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완악한 주인 밑에서 고통을 당하는 종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인권 탄압에 대해서 시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16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처방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함께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키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는 이런 사회적 문제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환들은, 이 종과 노예들은 주인의 집에서 지금 종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 초대교회에서 이 노예들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자유인의 경계가 없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이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로마라는 세상이 아닌 이미 그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은 이런 자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사환들아, 다시 말해 종들과 노예들을 할 때 이들은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를 이미 얻은 자입니다. 그 자유를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들은 종입니다. 종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자유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전혀 다른 종으로,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되었으니까 이제는 로마라는 사회에 파송된 제사장이요 선교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은, 이 베드로의 선포는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으로 보나 상당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선언입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당시 시민들에게 주어졌던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노예들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통 역시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격만을 보장했을 뿐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을 택하신 족속, 거룩한 민족과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힘과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신분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자를 힘이 있는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 약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노예들에게 지금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 살펴볼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에서도 남편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아내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왜 지금 이 불의한 일을 주인들에게 권고하지 않고 도리어 약자들이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종들에게만 지금 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이었습니까?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조차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는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베드로는 이제서야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할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부당한 노예 제도에 맞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과 싸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악입니다. 이 악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주인이 회개하고 또 노예 제도가 없어져도, 그리고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멸망해도 이 세상의 악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악은 어떻게 없어집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로서만 그 악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모든 악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악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악에서 구원받고 승리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악에 대하여 강함이 아닌 약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모든 두려움들, 다시 말해 까다롭고 악독한 주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어떤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불의한 고난을 견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이라고 할 때 이 생각을 원문으로 보면 순에이데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양심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conscious of God, 하나님의 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냐면 베드로 전서 3장 16절과 21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6절 한번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한다 할 때의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3장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다 할 때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전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이것이 바로 양심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이 양심을 부여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울도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음을 증언해주는 양심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또 양심을 통해서 자기 행동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모두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좋고 나쁨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양심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양심은 이 복음을 통해 거듭난 생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조차도 이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보편적인 양심이 때로는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보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화인 맞은 양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인 맞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양심의 불도장이 찍혀버려서 양심이 마비된 것을 말합니다. 둔감해져서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된 양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을 통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희미하게나 가지고 있는 양심과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선한 양심으로 인한 선한 행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그나마 소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선한 양심,
선한 행실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앞으로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런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밖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선한 행동을 낳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언어들, 이 신앙의 언어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로써 그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양심이 그 선한 행실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회복된 양심으로 살아갈 때,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세상 밖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 행실이 결국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깨지고 더러워진 양심을 뒤흔들 것입니다. 화인 맞아 무감각한 그들의 양심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고난을 받고 참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그것이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안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세상 밖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직장상에서 까다롭고 완악한 상사 혹은 사람들로 인해 괴로우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겠지만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통해 고난받는 것을 자처하는 것이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습니다. 나도 그 길을 이제는 더 당당히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과 행실로 그들의 완악하고 까다로운 양심을 높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